오늘 누가복음 23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소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말하자면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길을 가는 사건, 아주 짧은 사건, 오래 여러분 많은 절수를 가지고 그를 소개하지도 않아요.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23장 23절과 25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고발한 겁니다. 예수를 고발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고발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부심을 갖기도 했고 긍지를 갖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누구에게도 타협하지 않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로는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세의 율법,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자부심.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인데 바로 예수님을 이 세 가지에다 다 그냥 걸어버린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게 여겼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죽어야 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길 리가 없다. 어떻게 안식일은 쉬면서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안식일날 어찌하여 병든 사람을 향하여 걸어가라고 하느냐. 이거는 이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법을 어긴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46년이 걸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세우리라 하신 것을 가지고 탁 걸은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의 몸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문자적으로만 그냥 그대로 했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허물면 3일 동안에 다 지킨다고 했다. 신성 모독인데다가 그 다음에 율법을 어긴 데다가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빌라도에게 넘긴 겁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고 신문을 해봐도 십자가에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갈등이지 이게 정치적인 거라든가 무슨 이 윤리적으로나 무슨 도덕적으로나 뭔가 걸려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빌라도는 절기가 되어지면 특사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지 않냐, 관례적으로. 그러므로 이번에는 이 예수라고 하는 자를 6월절 특사로 도로 내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 동원된 사람들은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냐, 뭐 때문에 죽여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에게는 바라바, 강도, 밀란을 일으킨 그를 내놓을지라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합니다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얘기하고 있는 저 예수를 살려준다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반역자입니다. 당신이 이 예수를 죽이지 않고 살린다면 우리는 가이사 황제에게 당신은 고발할 거예요. 반역자라고. 왜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그를 살려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빌라도는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전혀 거기다 더 이상 대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반역죄로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전혀 여러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라바를 내주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인데 거기를 가이사라를 붙였습니다. 가이사라를 붙인 이유가 로마의 여러분 수도인 가이사라에 있는 모든 신전, 그 다음에 좋은 건물, 그 다음에 좋은 그런 유흥시설 이런 것들을 그냥 이 헤롯 왕이 로마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더 유지하고 그 다음에 아부를 하기 위해서 그 빌립보 지역에다가 가이사라 거기 시내를 그냥 갖다가 놓은 것처럼 그냥 그야말로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호화찬란한 아주 최첨단의 도시와 같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기 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계시고 앞에 12명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에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런 신전이 있고 그런 좋은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너무 찬란하죠. 아주 그냥 그 너무나 좋고 아주 최첨단의 도시의 모습, 그런 신전, 아주 그 큰 신전을 가지고 있는 그곳 앞에 초라하게 생긴 예수가 앉아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큰 신전과 최첨단의 그 당시에 여러분 문화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느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느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느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요.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개혁자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위대한 스승을 말합니다.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상한가죠. 상한가. 굉장히 좋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핵심. 그러자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너희들에게는 있어서 나는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고백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자 너무너무 좋으신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칭찬해 주시고 내 이름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강력한 보장.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칭찬하셨죠. 그 다음에 강력한 보장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 다음에 천국 열쇠까지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뭐 하나예요? 고백과 함께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 말씀이 지난 다음에 맞아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인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맞아, 내가 메시아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두 번째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게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가는 길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 전에는 예수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듣기 전에는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가 여러분 베드로를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맞습니다.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되어지자 예수님께서 그래, 그리스도인 내가 해야 할 일,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나는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로마서 4장 25절은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를 내어줬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만 담당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하셔야 되나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째,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 상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아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 번째,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귀에게 너는 이런 죄 졌잖아, 이렇게 악한 자잖아,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잖아 라고 하는 참소 받을 거리가 전혀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의로운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처럼, 그리고 마귀에게 참소받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 그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잡히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요일 저녁에 잡히셨습니다. 잡혀서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전의 대제사장이죠. 작년의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의 뜰에서 이 신문을 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야바라고 하는 지금의 대제사장에게 가서 거기서 다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요일날 저녁에 잡혀가지고 밤새도록 여러분 신문을 당한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금요일날 아침 되어져서 빌라도가 그를 놓고 정식으로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를 채찍으로 때려라 그랬습니다. 이 채찍이 맞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등허리 몇 대 맞은 거 이것이 아니라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예요. 다
뜯어놓는 겁니다. 뜯어놓는. 그래서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살에 박혀서 잡아떼버리면 그냥 살점이 그대로 통째로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39의 매를 맞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그러고 나서 이 빌라도는 그 예수를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형들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이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를 골고다 그 언덕까지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저께 저녁에 잡혀가지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39대나 되어지는 채찍이 맞아서 거반 죽어있는 상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까지 여러분 이르게 되어져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나중에 성지 순례를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쓰러진 장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 돌로 이렇게 그려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거기 갈 때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지 순례 일행들이 그곳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그러고 올라가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는요, 예수가 가다가 죽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가 가다가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형을 여러분 선고했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어야 돼요. 가다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장하게 생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프리카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와 같은 광경을 놓고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야, 너 나와 이리 와. 이 십자가 대신 지고 이 예수를 따라가 하고 여러분 강제로, 그야말로 억세게 재수없게, 억세게 운이 없는 거죠.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못을 박고 그 다음에 매달기 위해서 못을 박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 같으면 비명을 지르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날 텐데, 여러분 이 예수는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생전 보지도 못하고 생전 듣지도 못했던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을 하면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보면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여러분 대낮에 그냥 그야말로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아주 캄캄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가 운명하시는 순간 천둥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죽었던 자들이 많은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두려웠던 거죠. 심히 두려워서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다 보게 된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한 사람만, 한 번만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히는 그 길에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처음에는 여러분 치욕적으로 생각하면서 메고 갔었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구레네 사람의 시몬 가정, 그의 가정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똑같은 상황을 말하는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왔다가,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왔다가 구경하다가 딱 걸린 거죠. 그러나서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강제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여러분 뜻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잡혀가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한참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돼서 여러분 사도 바울로 바뀌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평생 복음을 위하여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노년이 돼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게 로마서거든요. 로마서를 쓰는데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16장에 자기의 선교를 돕고 자기의 하나님의 일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섬기는 일을 도와준 그 사람들을 문안하라, 그 사람들을 인정해줘라, 그 사람들을 칭찬해줘라, 그 사람들을 높여줘라 하면서 편지를 쓴 사람이 24명이 나옵니다.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라는 여러분 그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사람 24명이 나옵니다. 6명은 여자이고 13명은 로마의 궁중에 있었던 관련된 사람들이고, 어느 사람은 개인이, 어느 사람은 가족이, 어느 사람은 집단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루포, 아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여러분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교회의 여러분 중책을 맡고 있는 여러분 재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여러분 이 시몬의 부인된 자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권사님들과 같이, 그래서 이 후배 성도들의 신앙을 잘 관리해주고 이렇게 섬기는 거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성도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가르쳐준 것처럼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해준 사람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16장에 나와 있는 이 24명이 아니면 그 일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로 헌신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13절에 나와 있는 이 루포와 그 다음에 그 구레네 사람의 여러분 부인인 그로 혁혁한 공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여러분 루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바쁘시길래 예배도 소홀히 여기고, 얼마나 바쁘시기에 기도도 잊어버리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예배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온 가족이 신앙생활 하기를 불가능한 거 아시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나와 더불어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억지로라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모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